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28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뿐만 아닙니다. 뭘 하든 간에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무슨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반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일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저 지도상으로 보실 때에도 저 지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뒤를 쫓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정복한 땅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원주민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거의 쫓겨났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아주 서로가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의 나라로 인정해달라 그러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방 여인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가나안 여인은요,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로 살아왔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가 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는 걸 믿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얘기는 네가 구하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고 구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언제까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죠. 오늘 가나안 여인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험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23절에 22절 끝나고 23절의 말씀에 한번 읽을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22절에 여인이 마구 매달렸거든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도 한 말씀도 안 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때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얘기한다고 즉각적으로 대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구했지만은 아무 말씀도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는 소원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대하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기도도 접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딸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당장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 방법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며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치료해야 했던 거, 어려움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겪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 또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세요. 멀찌감치 떨어지라고 하세요. 이방 여인이 왜 저래 시끄러워요? 하고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라면 나보다도 착하겠지, 나보다도 마음이 넉넉하겠지, 생각하는 속도 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또는 이웃에 그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 속마음과 형편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내 아픔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핵심 관계자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지금 또 머뭇거리고 있다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만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산다 하는 것, 그것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한 단계가 더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또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걸림돌이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잘못하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태도와 생각과는 달리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굉장히 참 본이 됩니다. 이방 여자지만은 본이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저 여자 돌려보내라고 하는 제자들의 꾸짖음과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안 봐요. 그 제자들을 봤다 그러면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니까 제자들하고 말다툼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내 딸이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이런 방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은 세상을 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약에 아이 컨택을 하고 계속 있다면 예배는 망가집니다. 왜? 본인도 은혜도 못 받고 듣는 자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고자 몸부림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의 아이 컨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덩달아 살아나서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입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 붙잡고 논쟁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처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이 주려고 작정하지만은 내가 안 받으면 끝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려고 올 때 내가 그거를 덜컹 받아버리면 내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간절한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고 싶어서 매달릴 때에 간혹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더 무섭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달려온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달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장 마음의 상처와 실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 얘기하든 간에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넘길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거는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셨어요. 다 알아요. 택함 받지 않은 여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한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기 딸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톡 던진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보낸 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는 나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부탁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이방인 너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는 실망하고 됐다 뭐 당신밖에 없냐 그러고 열받아가 가버릴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딸만 생각하고 될 때까지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매달렸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도 또 포기 안 하고 또 매달렸어요. 두 번째예요. 이건 두 번째 정도 되면 상황이요 달라집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성전 건축할 때 은행에 가서 아무것도 뭐 코사인도 없고
뭐 보증할 사람도 없고 담보물도 없고 그냥 나 믿고 좀 빌려달라고 하고 갔을 때에 처음이니까 탁 가서 했어요. 근데 캔슬을 딱 당했어. 그 은행문을 나와서 탁 나올 때 그 실망이야. 와, 기도했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딱 찾아갔어. 찾아갈 때는요, 확신도 조금 떨어져. 확신도 조금 떨어지지만은 거기에서 거절을 당하고 내가 두 번째 나올 때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똑같은 말로 나는 이방 사람들 도와줄 수 없어. 이 정도 얘기하면 상처를 덜 입죠. 근데 더 세게 한마디를 던져버립니다. 이거는요, 보통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고 참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이 말을 들으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의 풍속, 전통으로 봐서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욕과 같은 말이 개였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모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사람의 감정은 다르잖아요. 이 얘기를 받았을 때에 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부부간에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 살아날 때 싸워. 평소에는 괜찮아. 그러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내가 죽어줘야지. 다른 말하면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남편, 아내들요, 서로 감사해야 돼요. 아내가 맞춰주니까, 남편이 맞춰주니까 사는 거예요. 몰랐어. 모르기는 뭐 몰라. 한 몇십 년 살았으면 다 알지. 그러니까 감사하죠. 대신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서로에 대해서 자존심을 건들면 또 한 번 싸워야 돼. 자존심을 건드는 걸 안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헤어집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뭐. 우리 아내는 뭐 늘 같이 가자 그러고 뭐. 늘 내가 먼저 갈게 그러는데 그럼 돼야 말이지 뭐. 돼야 말이지 뭐. 여러분 다 갑니다. 다 가요. 근데 사람이 후회하는 게 있대요. 갈 때. 돈 많이 못 모았다. 이건 아무 관심이 없대요. 진짜 후회하는 건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못한 거. 그걸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죽을 때 돼갖고 사랑한다. 고마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고마워 그래. 김만 장로님 한 번도 안 해봤지? 하여간 충청도 사람들 하여간 사람 속 터지게 만들어.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해. 저는요, 혼자 한 달 정도 지난번에 와이프가 딸 가고 나서 있어 보니까, 이야, 이게요, 세탁기 가르쳐줬는데 안 하던 빨래 하는 게 힘들고요. 밥 하는 게 힘들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집에서 있는 밥 먹는 한계가 있고, 이야.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냥 집에서 뭐 먹고 싶어 물어주는 게 고마워. 해주는 게 고마워. 근데 아내는 역시나 해주고 나서도 걱정이야. 배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고마운 거예요. 근데 고마운 걸 알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살다 보면 당연한 줄 알아. 참 미련해.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먼저 가고 나면 후회한다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 고마웠는데, 그때 고마운데, 나 같은 인간 안 버리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운데, 나중에 생각한다니까. 끝나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 소중한 거는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마워, 사랑해. 그거는 아끼면 안 돼요. 그건 다 써요, 다 써. 근데 제가 이제 철들어가 알았어. 문장로님, 아내들은요,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장로님 잘하는 게 있어. 고마워. 그리고 장로님은요, 무조건 잘하는 게 와이프가 얘기하면 다 예스야. 나는 죽을 지경이야, 장로님 옆에 가면. 나는 노가 있거든. 와이프가 뭐라 그래도. 한 집사님 항상 예스하죠. 와이프가 얘기하면 거의 예스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안 할 때가 많거든. 근데 그것만 해도 고마워해. 그러니까 작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것에 아내들은 고마워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내 자존심 괜찮아. 딸이 더 중요해. 마음이 그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도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 거 맞습니다. 이 여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이 말은요, 굴욕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겁니다.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자존심 상함을, 모욕감을 겪을 수도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디 불쌍한 개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하지요. 이 정도 간절한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라고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주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그거 상관없이 행하시지요. 살려내지요. 근데 이 여인은요, 사도행전에 가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전 예수님 시대였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하고 너무 닮아있는 행동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넌 크리스찬인데 지금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하고 같은 닮은 꼴의 모습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오순절 이전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가난안 여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줄줄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기도했다가 뭐 하면 속상해하고, 한 번 하다가 치워버리고, 그리고 뭐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데도 그 도움을 끝까지 안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라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벌쩍벌쩍 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를 당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지요. 거절감을 당했지요. 또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그런 시선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의 시대가 아닌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존심보다도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모욕감으로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삐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논쟁하거나 싸움질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 보세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나님께서 던져보세요. 당장 삐지지요. 교회도 떠나버리죠.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죠. 나를 무시했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대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살았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중보 기도도 해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말씀을 던졌다 하더라도 이 여인 마음속에는요, 하나가 변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주님은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기도 시작은 잘했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기도하다 말고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립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귀신 들린 딸이 치유함을 받는 거며 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딸의 고침도 간절히 사모했지만 그것보다도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죠.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 봐야 돼요. 어떻게? 잘 된다. 반드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열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미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논문 쓸 때는요, 여기저기 뭐 논문 자료들 가져와갖고 참고하고 또 내가 연구한 자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료 모으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필요가 없잖아. 내가 이거 쓴다고 우리 AI에게 뭐 챗GPT에 넣어갖고 하면 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을 거기에 관계된 거 다 가져와. 그럼 내가 어디에서 뭐 뽑았다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뭐 똑똑하고 머리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낼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줘야지.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믿어주지 아니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칭찬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듯이 하루하루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하나님이 너에게를 인도하실 거야.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야. 너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인생은 시온의 평탄한 길로 걸어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죠.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누구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세상이 어떻게 뭐 빠르게 돌아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걸 가지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먼저 가야 돼요. 생각하고 나서 가면 벌써 생각했던 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늦어버렸어.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수해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삶의 경험들이 인생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개구장이었고 말썽꾸러기였고 문제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 남들이 생각도 못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뭐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까, 그거 아니고는요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여인처럼 눈앞에 보인 자식 치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생명과 같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텅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하는데 내가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비워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놓으면 다 아는 거야, 놈들이. 놈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알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거 있어도 괜찮아. 다 내려놔요. 다 비워놔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알지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달란트대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세상에 보내신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